3월 14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2차 변론입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악한 자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에게 비참한 말로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욥을 이미 악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고를 통하여 욥이 잘못을 시인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세 친구들이야말로 정말로 악한 자였습니다. 멀리서 보더라도 몰골이 처참할 정도로 극악의 상황에 놓인 친구에 대해서 대체 이게 할 소린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단은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을 고용하여서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을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악에 받쳐서 분노하며 그를 계속해서 정죄했던 것이죠. 이들은 권위의식에 찌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조건 자신들의 말을 들어야 했고 듣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상관하지 않고 처참하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내가 나라는 단어가 이 한 구절에, 그리고 정말 짧은 이 구절에 무려 3번이나 사용됩니다. 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독선적입니까?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욥을 향해서 자신의 권위를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욥보다 우월한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저는 여기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이만 많았지 도덕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뭐 하나 욥보다 우월하지 않은 그런 모습에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엘리바스는 자신이 선조들로부터 전승된 이 지혜를 착실하게 계승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욥보다 지식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어졌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땅은 어느 땅이냐면 엘리바스 자신이 사는 대만 사람의 땅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다른 외인들이 무력으로 침입했다거나 거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즉 대만 땅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전승되어진 이 교훈들이 다른 외부인의 영향에 의해서 오염이 되거나 또는 왜곡되지 않은 채 순수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지혜를 더욱더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이 순수지 그 지혜는 분명히 폐쇄적이었고 한 방향으로만 치우쳐진 그런 지혜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서로 다른 가치들과 비교하면서 성장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많은 그런 시간 동안 단절되어 있었다면 그 지혜를 포함하여서 그 문화는 자체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엘리바스는 지혜의 이런 전통을 자랑했던 그의 선조들의 교훈에 의거하여서 악한 자가 당하게 될 이 환난과 징벌에 대하여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 범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20절입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악인은 반드시 극렬한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성품이나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욥이 처해 있는 환경만을 보고서 이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욥이 갑자기 재앙을 당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욥의 범죄 사실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21절입니다.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무서운 소리란 악죄를 말하죠. 즉 악한 자에게는 항상 악죄의 소식이 뒤따라와서 그를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뜻하지 않는 재난이 갑자기 들어닥침으로써 결국은 파멸한다라는 뜻이죠. 22절입니다.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악인들은 한 번 재앙이 임하여 불행한 비극 가운데 빠지면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3절입니다.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또한 악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헤매이는 자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악인은 앞절에서처럼 갑작스런 재난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어져서 헤매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엘리바스의 말이었습니다. 24절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하죠. 악한 영이 갑자기 무서운 형상을 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서 주인공과 싸우는 듯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처럼 환난과 역경은 항상 악인에게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임할 것이라는 그런 비극적 결말을 이러한 의인법을 사용하여서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즉 악인들이 이처럼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이상합니다. 욥은 극도의 고난 속에서도 괴로워는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그런 탄식을 늘어놓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거나 모욕한 적은 없기 때문이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교만한 위치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엘리바스를 포함한 세 친구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악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목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교만함, 완고함, 강팍함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만심으로 가득 차서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대적하려 드는 그런 악인의 형태를 말하죠. 그러나 이 또한 욥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27절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온갖 죄악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또 온갖 탐욕과 쾌락을 충족시키는 악인의 모습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황폐한 성읍이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멸망시킬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아서 황폐한 성읍, 다시 말해 사람이 살지 못할 집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29절부터 35절까지는 악인이 겪게 될 재앙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하나님의 입김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즉 욥이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합당한 정죄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가지가 푸르지 못함은 즉 욥의 몰락과 그의 가족, 즉 자녀들이 몰락한 사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욥의 고난과 그의 자녀들의 상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한다는 엘리바스의 주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엘리바스는 참으로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는 악인의 결국이 멸망이라는 원칙만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종국에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죠. 또한 그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그 심판은 유보되거나 지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집요하게 계속해서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문제라도 잘 파악하고 해결해 준다면 그것도 괜찮죠. 그러나 정확한 문제 파악은커녕 계속해서 정죄하기에 바빴죠. 그러나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죠. 함께 고민하며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가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